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의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감염세가 더욱더 커져가는 이 험난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6번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을 위함이셨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되면 많은 교회가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보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경에서 40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환난과 어떤 시험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창세기에서 보면은 노아가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될 때 방주에서 대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셨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가장 힘겨운 여정이었던 광야에서의 유랑 시간이 무려 40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어떤 우연에 의해서 기록이 된 건지 아니면은 저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의 시간이 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이라는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40일 금식 그리고 그 금식의 끝에서 받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앞두었던 예수님은 어떻게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태와 똑같은 이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마가와 누가가 또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어조의 차이는 약간 있지만은 예수님이 광야로 가게 되신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이끄심이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려고 하는 방해 세력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주특기는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그 약점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창세기에서는 무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 마귀는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으로 당도하기도 전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불평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큰 일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마귀가 아주 대단한 분을 공격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무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사역을 거행하시려는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이루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왜 자신이 메시아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시험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패배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은 전부 다 이기셨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이 극한의 결핍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메시아로서 해야 할 사명과 정체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도 그 사명과 정체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께서도 참 감염병으로 큰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 중에도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일상의 순간 속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재현시키는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연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총 3가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함께 3절과 4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아주 강력한 수를 들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력과 정신이 아주 쇠약해져 있는 단계였고 예수님의 허기가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극적으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돌들로 너가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의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을 방해하려는 마귀의 속셈이 드러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조건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마귀의 하수인인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봤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먼저 소리를 칠 만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마귀가 그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마귀는 왜 굳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조건문을 붙인 걸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큰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나 되는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여기에 있는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걸 네가 못하겠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배고프잖아. 너 지금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았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뭐 크게 문제될 게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관계를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자신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에게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억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으로부터 해방됨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왜 예수님은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힌트를 찾아볼 때 신명기 8장 말씀,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공급받았던 만나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얻어낸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경청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주신 은혜의 산물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척박하고 궁핍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을 예수님은 이미 모세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치 않게 회사에서 강제로 이제 퇴사를 당하기도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데 매출이 너무 낮아지게 돼가지고 하던 사업들을 다 접어버리는 그런 소식들도 종종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이렇듯 감염병의 위기는 정말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혼미하게 만드는 정말 큰 대재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일터까지도 신이 보호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연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양식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자 이번에는 더욱더 강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양식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이 생명과 사망을 결정지을 법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도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인용한 이 성경 말씀은요,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무려 모세가 쓴 시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시험을 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영웅, 가장 탁월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모세의 시편을 예수님이 아닌 마귀가 먼저 인용을 해서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우습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마귀는 그 말씀의 본래 의도를, 그 본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이 세상에서 가장 능통하신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마귀는 자신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본래의 맥락과 상관없이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에 본래의 의미와 그리고 본래의 맥락과 그리고 본래의 해석에 맞게 적용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무찌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사라는 곳이 어딘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마사라는 곳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곳이고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사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불순종을 저지르고 백성인 주제에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께 시험을 걸었던 큰 흑역사를 남긴 곳이 바로 마사이기 때문입니다. 신광야에서 이제 장막을 옮기려고 하던 그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물이 떨어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물이 떨어지게 되자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게 되자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에게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왜 죽게 만들려고 만드냐라고 모세에게 항변을 합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이 이러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저를 아주 쳐 죽이려고 하려 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일 강물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에게 그 지팡이를 갖다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친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백성들과 장로들을 호렙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해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지만은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 지명을 가리켜서 마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마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했던 그 하수연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시험에 빠졌던 것이죠. 모세는 그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절대 잊지 말고 평생 동안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면서 이 마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록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뤄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신실하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했던 것들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주재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마사라는 이 지역을 통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끊임없이 누적되어 가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보내는 우리의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훈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우리 연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 두 번의 시험을 모두 물리친 예수님께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시험을 연이어서 계시합니다. 바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앞선 두 시험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 딱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나에게 엎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앞선 두 가지 시험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평이한 시험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마귀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만들려는 아주 노골적인 그런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이에 지지 않을세라 사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분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얻는 것,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강한 어떤 권세와 강한 명예를 가지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김을 자처하고 스스로 종노릇을 함으로써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권세를 자신이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끝판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대로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낮아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정으로 많은 것을 얻기 원하신다면 많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참된 제자됨이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유하게 살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면은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분명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우리 연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을 보면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더 뒤처질 것 같고 우리가 더 못나 보일 것 같고 우리가 무모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줄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항상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려고 합니다. 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서 마귀가 물러나게 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극심한 허기에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대접하였을 거고 몸이 많이 다쳤을 줄 알기에 치료를 해주면서 예수님의 건강을 살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예수님이 가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보내시지 않고 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야 천사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서서 걷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다 커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수 있게 됐는데 자신이 처음으로 얻은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부모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스스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연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 교우 여러분이라면은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을 기꺼이 내리고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택이 앞으로도 인생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이 어렵고 환난한 그런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라는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자 빛나는 연료관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과오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원합니다. 시험이 두려워서 회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거룩을 추구하는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선하신 응답을 보여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더 깊은 거룩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